예, 오늘 제목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군이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네피림의 시대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땅에 용사가 있고 명성 있는 뛰어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만 그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며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해도 우리의 자식들은 이렇게 거인이 태어나고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명성 있는 자 용사 엘리트가 태어났다고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간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어서성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이 땅을 홍수로 완전히 멸절시키고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오직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멸망할지라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는 살게 되더란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닌데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며칠 전에 저 팔공산에 바람을 한번 쐬러 갔댔습니다. 차를 끌고 쭉 나왔는데 공장같이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차가 참 많이 되어 있었어요. 공장도 아니고 분명 커피집인데 카페인데 이렇게 차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시간에 뭐 나도 한 2시쯤 됐나? 한 3시쯤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차가 얼마나 많이 그게 되어 있길래 공장인가? 분명 그 분위기는 보니까 카페인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게 공장이 아니고 커피집이라요. 그 집에 들어간 이유가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청년이 대구에 있는 메이커로 이 커피, 유명한 커피, 뭐 헨모란 커피 있잖아요. 그걸 개발해서 사장인데, 혹시 여기 들어가면은 그 청년을, 지금 청년 아니죠. 이제 나이가 많겠죠.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혹시나 만날 수 있겠는가? 그 사장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래 한번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평일날 금요일인데, 아마 오늘은 아마 차고 넘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냐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 물론 그게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처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삭슬이 하겠는데 노아만큼은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누구입니까? 노아라는 이름은 뜻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노아를 볼 때 또 하나님이 오히려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지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다시금 이 땅이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아는 아담의 9대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가 되는 자가 이 노아인데, 노아의 할아버지가 969세 최장수를 했던 그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정조부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었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그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었다. 홍수 나던 그 해에
홍수를 보지 못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라멕은 홍수 이전에 5년 전에 죽었습니다. 노아 600년 그때에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방주 만든 일에는 땀을 흘려 수고를 했는데 그 홍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냐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참 연로하신 가운데서 수고를 많이 하셨음에 참 노아 홍수를 보지 못했다는 거. 왜? 아버지 형제들이 많잖아요. 할아버지 그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 형제들이 모두가 다 쓸어버리게 되어지는데 그 꼴을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는 또 아버지는 하나님이 먼저 홍수 이전에 불러가셨어요. 이게 노아에게 이루고 하나님의 큰 섭리지요. 따라서 노아는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참 축복이지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사람이다 인정받는 것. 우리가 세상 그 누구에게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인정받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리 착해 해도 우리 진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옳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 진정고 복 있는 자이지요.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사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당시 때의 모든 사람과 비교해서 완전한 자다. 그리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완전치를 못했지. 옳은 길로 걸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생각밖에 없었다고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 가지고 노아는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했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노아의 축복이요. 동행을 아무나 합니까? 이번에 북한에 김정은 씨 내려왔는데 보니까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그 비서 역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동생이 김여정입니까? 아무나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 길을 같이 걷는다.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자식을 출생을 했댔습니다. 노아 500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44세 제가 태어났는데 그래도 온 동네에서 귀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500세 때에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럼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 성경을 쭉 보면은 5장에 쭉 보면은 그 아담은 132세 때에 셋을 낳았는데 132세에 셋은 105세 때에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는 게난을 90세에 낳았는데 게난은 말랄렐을 70세에 낳았는데 이 말랄렐의 사람은 야렛을 65세에 낳았는데 또 야렛은 그 에녹을 65세에 낳았는데 162세에 낳았는데 에녹은 머두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이 머두셀라는 라멕을 187세에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187세에 자식을 낳았고 제일 적은 사람이 65세에 자식을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에 자식을 낳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500세에 자식을 낳았으면은 오늘 홍수가 날 때에는 자식들이 100세가 되어지는데 이 100세가 되기까지 손자를 못 봤어요. 손주를 못 봤어요. 이게 가정의 저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에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노아에게 자식을 늦게 아예 낳도록 만들었어요. 노아에게 자식이 많다.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는 지금 제한되어 있는 이 크기인데 다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노아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이 방주 만드는데 같이 도와주다면 또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는 자식들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럼 저 자식들 어떻게 됩니까? 홍수에 빠져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노아를 위로하시고 노아에게 앞으로 되어 일도 바라보면서 자식을 먼저 낳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 이 축복이라는 것이,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있는데,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홍수가 일어나고 온통 모든 세상에는 전부 다 서려버리고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노아의 자식들이 많다면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노아의 작은아버지, 노아의 큰아버지도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노아의 오촌들도 사촌들도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노아의 자식들 가운데서 그렇게 되지 말은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노아 8식구를 방주에 들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그 참 계획 속에서 500세가 될 때에 자식을 낳았다. 이게 노아의 아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표에 따라서 노아는 살게 됐다는 것이지요. 노아의 시대에, 네피림의 시대에 내 자식이 네피림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명성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용사가 아니란다 할지라도, 여기 네피림은 누굽니까? 거인, 아주 몸이 덩치가 큰 말입니다. 저 김정거 등 저런 사람 같아요. 내 자식이 그런 자식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노아는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 노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노아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뭐 대단한 것이 은혜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이 좋은 계절에 말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거 피치 못해서 해야 할 때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배보다는 그게 더 좋아가지고 그 일을 찾는 것이 과연 은혜냐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는 것, 이것이 진정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을 내가 멸절시키겠다. 13절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자, 이 일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인간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나 말입니다. 그 속 터지는 것을 누구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상자가 누구냐? 노아가 그 대상자라는 거. 노아가 귀찮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게 노아에게는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하소연을 듣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하소연이 할 이유가 없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탄했다 했는데 노아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했다는 것. 그 계획을 들었다는 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치라. 방주 만들어라. 해결길을 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속에 해결길을 안다는 자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지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가다가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재앙의 땅에 머물지 말고 말입니다. 방주 만들어라. 이것이 이 네피림 시대에, 이것이 재앙의 시대에 사는 길이다. 살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 하나님 이 땅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막 돈 1억씩 10억씩 주는 그것보다도 말씀 앞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것, 이것이 실제화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사이 말씀 기록, 말씀 포럼, 말씀 흐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구역 공과도 보니까 말씀 기록, 말씀 흐름, 말씀 이 포럼, 말씀 이 흐름이라는 말씀 나왔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성도들끼리 포럼 나누고 이 흐름 속에 지금 나는 지금 어느 이 시간표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듣는 것이다. 말씀 받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말씀이 내한테 레마로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래전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그 전도 2단계 1집 교재 집회요. 대구 저 만민교에서 집회를 할 때인데, 그때 이제 그 말씀 듣는데 나는 참 흥분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자꾸 들려지는데, 그때에 같이 갔던 목사님은 1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 오늘 영화수 뭐라 하더노? 아유 오늘은 뭐 전부 다 내가 보고 했지 뭐. 그래요. 나는 들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들리던데. 그래. 뭐가 예수 들리드노? 오늘 전부 다 내가 어디 갖고 내가 그래 들었는 거라. 내가 대학 갔더니만은, 내가 절간에 갔더니만은, 내가 어디 갔더니만은, 그거 맞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서 있었던 그 정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가 나오는데, 나는 거기서 내가 속에서 그분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려지는데, 이 양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려지고 그 앞에 내가 어디 갔더니만 내가 이래가지고 뭐 아주 집어곰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복음으로 받는 것이 정말 축복이잖아요. 이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방 좀 만들어라.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된다. 노아에게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았단 말씀입니다. 받아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 말씀을 듣는 것도 축복이지만 은혜지만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요. 이게 아무나 안 떼어져요. 우리 동기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당신만큼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그 속에 들어갔느냐고. 그렇게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만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없잖아요. 별명이 잠자보고 아닙니까? 잠자보고. 응?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잠자보고 이제 결정하겠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말입니다. 이게 내가 생각해도 이게 은혜지요. 응? 내가 생각해도 은혜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예요. 우리 누굽니까? 정예규 장로님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곳이 하양교회 갔거든. 맞죠? 예. 그거 쭉 갔으면은 지금 모르겠어. 지금 절감 비슷한 데가 안 갔겠나? 안 가 있겠나?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는 어떤가 싶어서 우리 저 드림마트 자리에 갔을 적에 한번 와봤는데 이제 맞는 기라. 즐거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그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친구를 통하여서 이 다락방을 계속해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그 말씀 들은 것과 교회에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이 맞는 기라. 똑같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와서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들어야 되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오늘 노아는 이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누가 뭐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결론이 나야 돼요. 응답 그걸 떠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은혜 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이 별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별거가 별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앉게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선서에 늘 처음에 인사할 때입니다.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먼저가 있어야 된다는 거.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이게 또 은혜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을 키워봐도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식 있는 반면에 애가 엄마도 참 빌라다.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자식은 말입니다. 예의하는데 어떤 자식은 말입니다. 땅채만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어.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게 만들었는데 방주를 노아가 짓더란 것입니다. 순종하더란 것입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 김정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노아가 방주 만들 때에 어떻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설교도 안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한번 바꿔 생각해 봤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겠지. 아픔도 없었겠지. 경제도 돈도 궁함이 없었겠지. 그래 생각하다가 아니다. 노아들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아픔이 없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백순호 성도 잘 나오시다가 오늘 안 나오시잖아요. 아침 문자가 하나 왔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못 나왔다면서 이렇게 이제 문자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 배를 만들어 가려면 말입니다. 또 돈도 필요한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방주 만드는 데 있어서 사탄이 가만히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솔직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옛날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가정은 이제 우리 가정 한 가정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 동네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세우려고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탄이 역사했는지 우리 일가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옛날에 보리쌀을 삶아가지고 밥할 때 이제 안치가 하잖아요. 그 누가 보리쌀 그 대수구리 안에다가 그거보다 파라촌을 쳐놔버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파라촌을. 그때 뭐 냉장고에 있습니까? 그냥 바깥에서 그 마루 위에다가 실금 하나 얹어놔봐. 실금에다가 이제 실금 압니까? 그 뭐라 하노? 실금을 다른 말로 뭐라 하노? 그 이제 그 대수구리에다가 보리쌀을 안쳐가 얹어놨는데 그래 새벽녘에 뭐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그 아까만데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냥 솥에 앉히는 거라. 그 색깔이 보입니까? 뭐 물 색깔이 보입니까? 까만데. 그러니까 냄새가 이제 난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어머니가 냄새가 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이제 아버지 이 보소 얘 나 보소.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엄마는 또 우리 아버지 보고 늘 내처럼 여보소를 보내가지고 남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 누님이 이제 영남인데 늘 이름 부르더라고. 남아 불러요. 그래 아버지가 나가 보니까 이제 뭔가 그게 누가 파라촌을 쳐가지고 씨 푸는 거야. 그거 우리 일가족 먹었으면 뭐 다 죽어버리겠지요. 아직까지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범인은 사탄이겠지요.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는 나쁜 짓 안 했거든요. 온 동네 우리 아버지 손 안 거친 아이들 없는데 침제이거든요. 침을 놓는 침제인데 온 동네 아들 무조건 다 거쳐갔어요. 옛날에 그 뭐 경기가 정기입니까? 그게 많이 들었잖아요. 아이들 침 맞아 났잖아요. 다 은혜를 입은 자인데 모르겠어요.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동네에 교회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방주 하나 세우는데 말입니다. 사탄이 그냥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질 때에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온 동네 주민들이 일어나서 프랜카드 갖다 붙이고 결사 반대 들어놓고 말입니다. 난리버섯을 지겠잖아요. 어떻게 방주 만드는 데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데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복음단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역사 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 때에 우리는 쉽게 방주 만들었다라고 보지만은 120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때로는 죽을 고비도 있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때로는 집안이 말입니다. 완전 호적 파자 그런 사람도 뭐 없잖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집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큰 집에서 작은 집에서 말입니다. 우리 뭐 큰 어머니 작은 어머니 뭐 또 우리 작은 아버지 아예 이제 남남 취급해버리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뭐 제사하는데 안 가고 하니까 말입니다. 완전 남이에요. 근데 결국 승리했잖아요. 지금 집집마다 전부 다 예수 그래서 잘 믿으라고 이랬어요. 우리 바로 밑에 작은 집에는 이 딸아들이 사촌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이거 얼마나 잘 믿는지 하나는 전도사 있고 하나는 여자 목사 돼 있네. 이 경사서 보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가정에 방주 운동한 그 결과 온 집안을 다 살리게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했던 이 방주 만드는 거 120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에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 8 식구만 살고 그때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만 살았더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어떻게 아느냐?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아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자체가 바로 축복이잖아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노아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성경 여러 군데서 노아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 54장 9절에도 노아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도 노아를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노아 할아버지를 인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누가도 노아를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도 노아를 인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노아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노아를, 성경에 7 군데나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면 살 의미도 없고 살 가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뭐 하나의 종교행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돼야 돼. 뭐 구원받는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한다면 하루도 1000번 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제 포럼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씀을 정리한다는 것. 오늘 저도 기도 수첩에다가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하나 잡아봤는데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 이 말씀을 기록해봐야 돼. 정리해봐야 돼. 많은 교회들이 그냥 목사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아니 오늘 목사님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설교하신다. 목사 할 일이기 때문에 설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내가 살아야 되는 말씀이라.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사는 한 주간이라 내가 아무리 뭘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가진 것으로는 한순간도 살지는 못해요.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해서 정말 서로 포럼을 나눌 때에 그것을 어떻게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았다. 성도 서로 간에 서로 대화 속에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미처 내가 발견치 못했던 그 어떤 말씀에 또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내가 신학 다닐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잖아요. 시험도 치고 말입니다. 왕제상 선지자 다 시험 쳤는데 그때는 그것이 그냥 뭐 시험 문제로 그냥 배움으로 끝났지만은 1993년도 12월 달에 중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따라 적었어요. 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이 반야월 동강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따라 적었어요. 따라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해결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말씀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아멘 해버렸어요. 아멘. 아마 그 순간에 많은 사람도 아멘 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는 말씀에 가서 그냥 뭐 듣고 흘리겠지요. 그러나 나로서는 그 말씀에 아멘 했어요. 아멘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내한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버렸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되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어지는 이 신경성 위장병 말입니다. 그 시간은 나는 이 호주머니에다가 신경성 위장 약을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아멘 하는 순간에도 요 약을 하나 먹어야 돼요. 속이 따갑고 말입니다. 선물이 올라오고 이럴 때는 못 견디잖아요. 그때는 얼른 이걸 하나 깎아 먹어야 돼요. 마약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에도 여기에 내가 약을 넣고 갔다니까요. 그날도.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했어요. 아멘. 뭐 성격적으로 좀 어떤 분 보면 아멘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했겠지만은 그런 성격이 못 되어지고 마음속으로 땅속까지 막 파고들도록 아멘 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로서는 은혜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신경성 위장이라는 이 병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그 신경성 위장약, 그 탈시드라는 약이 요새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탈시드라는 약이 있었는데 하얀 알약이 있었어요. 요거 하나 참 희한한 약인데 완전 마약이라 이거. 그거만 하나 딱 까가지고 먹어보면 막 그렇게 따갑던 것도 괜찮아요. 참 마약이지 소위 말해가지고. 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때 이후로 내한테는 그 병에 대해서 시달림이 없어요. 그냥 건강검진에 내시경을 할 따름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 30대, 그 개척할 때 40대 아닙니까? 20대부터 아파가지고 위 내시경을 3번이나 했으니까. 병원에 가면은 병이 없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죽이는 병이잖아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한 번은 총신에 입학을 해놔 시험을 쳐놓고 막 죽겠는 거예요. 막 온몸도 그렇고. 그래서 대구 동산병원에서 종합 진단을 받았어요. 요만한 티끌만 나와도 막 학교 휴학해보려고. 시험은 쳐놓고 입학은 해놔놓고 아예 학교 좀 1년간 쉬려고. 그때 하얀게 전사를 했을 때잖아요. 가서 검사를 다 했어요. 어마어마한 걸 다 검사했어요. 하니까 위가 조금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흐렸는데 괜찮다 그래요. 좀 다행스러운데 왜 그래 실망이 됩니까? 나는 쉬고 싶은데. 그런 저였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어가지고 힘이 되어서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앞에서 지금 살아있던 것도 감사하고 말입니다. 또 한편 저 탄자니아 갔다 올 적에 얼마나 참 그때 힘이 들었잖아요. 가서 그 뭡니까? 그게 뭐라고 하노?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갈 때에부터 안 좋은 게 그 12시간을 병을 사는데 등을 못 기대잖아. 아파서. 등을 기대지를 못하겠어요. 요래 가지고. 가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막 터져 나오는데 막 앞뒤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견뎌서 거기에 병원 가니까 그 참 흑인 진단하는데 자기 나라 사람 같았으면 에이즈 검사를 하자고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상이 그 면역기니까 막 다 터져 나오니까 겨우 오는데 그 다루살람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두바이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또 6시간 기다리다가 이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사람 죽는 거예요. 뭐 체면도 없이 막 그냥 막 누워버렸어요. 그 공항 대합실에 뭐 못 견디겠어요. 그쵸,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비행기를 타는데 그 이코노미 자리가 내 자리인데 뭐 들어갈 때 뭐 하나 주니까 그 티켓 주니까 하나 그저 하나 적어주더라고요. 뭐 생각 없이 탔어요. 그 비행기가 이제 워낙 크니까 그 통로가 두 통로잖아요. 그 승무원한테 이제 어느 통로냐 물으니까 이 자리에 앉으라는 거, 이 자리에. 아니 내 번호는 저 뒷자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말입니다. 좌석을 바꿔놔보는 거라. 앞에 1등석으로. 그 넓은 1등석 편안한 자리에 말입니다. 오는데 소고기도 주고 막 다 주대요. 그 자리는 참 좋은 자리 돼요. 아니 내 나갈 때 그런 자리 한번 앉혀줘 봐요. 아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시려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된 속에 쓰시려고 아마 그때 비행기에서 죽을 수 있잖아. 왜? 설계가 이게 벌써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이게 막 골마 터졌으니까 골마서니까 한국에 나와서 병원을 못 가겠는 거예요. 에이즈를 갖고 싶어가지고 겨우 좀 나서가지고 장로석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되십니까? 이게 대상포진이라는 것인데 하면서 책을 떼고 피가 보여줬는데 똑같은 게예요. 아유 진짜 보시죠. 진짜 겁이 나서 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목사 그래 에이즈 말이 됩니까? 그 정상이 그런 정상이래요. 그래 지체가 지쳤는데 한 날은 막 열이 말입니다. 40도씩 막 올라가는데 두 번인가 세 번가 기절해 버리는 거래요. 근데 우리 이장로님이 아이고 저 천암 그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그것도 은혜지. 그거 갔으면 죽었을 텐데. 그때 천암이 마치 여름에 휴가를 가버렸어요. 경대병원에다가 전화해 보니까 다 휴가 가버렸어. 그래 동산병원에 이제 나는 이제 뭐냐면은 저 말라리아 걸린가 싶어가지고 말라리아. 그래 동산병원 전화해 보니까 지금 감염내과 과정이 있으니까 빨리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쫓아가 보니까 말라리아가 아니고 겁을 주는 기라 말라리아 같으면 혈액형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완전 바꿔봐야 되니까. 그래 검사해 보니 그게 아니고 이 설계가 지금 이게 농해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안 했습니까? 그때 돌이 이만하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은혜지요. 물론 뭐 죽음도 하나님 은혜고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제 살려놨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인데 그저 하나님 은혜로 좀 사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게 터졌으면 왜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도 또 기절해 버렸잖아요. 그때 가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포럼하는 가운데서 힘을 얻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포항 교회에 지금 목사님이 10수년 동안 계시는데 이 교회가 이제 오늘 말씀 좀 이상하게 들어간다? 그 내가 아는 목사님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교회 장로님들이 노예에다가 지금 이 제소를 해놨다 그래요, 목사님을. 왜? 설교 뺏기게 했다고. 설교 표절했다고. 나는 표절하길래 박사 논문에 표절했는가 했지만은 부활절 설교를 표절했다고. 목사 설교 말입니다. 표절 안 한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는 다 유 목사님 설교 뺏기게 하는데. 지금 이 목사님 말입니다.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이제 작당이지, 소위 말해가지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은 이래 무너져 버려요. 이 목사님이 우리 고향 친구라면 고향 많이 후배인데. 그런 말이 들리길래 어떻게 화가 나든지 세상에 목사, 노예가 가면 그거 부결된다. 왜? 목사님들 다 설교 뺏기게 하는데 뭐.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목회를 지금 많이 어렵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 교회는 그 밥만 얹어놓으면 되잖아요. 밥만 얹어놓으면. 밥이 그 예수 그리스도 밥만 얹어놓으면 말입니다. 그저 참 냠냠 맛있게 이게 먹고 있는데 저런 교회들은 말입니다. 그 뭐 해 아래 새 것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다 흥기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려움 당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말입니다. 뭐.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은혜가 되면 되지요. 그 장로님한테 누가 물었다 그래요. 우리 저 방해 목사님이. 장로님은 그 설교 끝난 다음에 은혜 되십니까? 은혜 되십니까? 그러면 되지. 무슨 표절이고 박사 논문이가 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힘이 들어요. 복음을 다 놓쳐버려요. 자, 말씀을 마칩시다. 시대를 보고 절망하거나 탄식할 것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노아를 택하신 하나님. 달리 말하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 택하심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입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입니다. 나. 말씀 받은 노아입니다. 아니지요. 말씀 받은 나입니다. 구원받은 노아이지요. 더 나가서 구원받은 나입니다. 나. 방주 만든 노아지요. 그렇다면 방주 운동하는 나, 지금도 말씀 운동하고 있고 지금도 현장 살리기를 원하여서 복음 운동하는 나, 하나님 축복이 얼마나 크겠나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 새로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그 가정에 그 한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모두가 다 말씀 받을 사람이라, 복음 받을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 노아는 방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방주 만들어야 돼요.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만 다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